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1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표전함에 할 수 없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수 없는 자에게 중상을 입는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죽여갈까 두려워하노라. 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의 엎드려 치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잖아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자라가는 그 과정의 기간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영으로는 어린아이로 거듭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렇게 안 하고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은 어른이지만은 영은 어린아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영이 어린아이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자라는 신앙을 신앙생활이라, 또 다른 말로 말씀대로 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구원에 대입했는데,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유월절.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의 시작인데,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어집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 믿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식으로 믿어질 줄 아는데 절대 지식으로 예수가 안 믿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란 말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어려워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이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예수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이해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하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어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선물적 믿음이라 그래요. 선물.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안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왜 안 믿냐 그러면요, 거듭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들을 출애굽기 34장 18절에는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아비벌이라 그렇게 나잖아요. 아비벌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왔어요. 6월 즉 아비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벌, 왜 아비벌이라고 했냐 그러면 이 아비벌이 뜻이 뭐냐면 직역을 하면은 어린 새싹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벌이란 말은 어린 새싹. 왜 어린 새싹이 돼야 될 건데 어린 새싹이라고 해놨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린 새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영어로는 깐난 아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린 새싹이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나무가 되어 크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과정을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어른이 아니에요. 영은 어린 아이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0년 광야가 왜 필요하느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광야길은 말씀 먹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성숙해 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은 세 가지로 믿어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라. 왜 이렇게냐?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할 수 있잖아요. 지키는 것은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는 못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지 그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질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잖아요. 예.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성경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읽고는 내가 읽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지 이것이 해석을 해주면 그렇다 이렇게 알지. 예?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님들은 무슨 저 이스라엘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내용을 빨리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읽고 듣고 지키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서론을 그렇게 좀 잡은 겁니다. 자, 사무엘상하는 우리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듭났다. 자, 거듭나자마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우유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두 번째 단계인 의롭게 하시고, 첫째는 부르시고는 거듭남의 이야기, 의롭게 하시면 성화, 우리가 영으로 자라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3절부터 17절에 3대 절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는 게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한번 집에 가 읽어보면 6월절은 수고한 것을 가져오라는 날이 없어요.
유월절은 너희가 노력한 것을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유월절 절기는. 그런데 맥주절과 수장절은 너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자세히 왜 이렇게 단어가 기록됐냐면은 유월절은 우리 수고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수고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를 낳을 때에 내가 수고한 거 없잖아요. 맞잖아요. 다 엄마가 힘써서 낳지. 자기가 무슨 힘써서 나왔습니까? 엄마가 그냥 그 부르짖으면서 다 노력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거듭날 때는 성령의 100%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6월절에는 너희 수고한 것이란 단어가 뺐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나 맥주절과 수장절은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우리의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100%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 보면 보세요. 너희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라 그랬거든요. 자, 부활의 날에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뭐가 있냐? 우리의 수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읽어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은 그렇게 나와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병들의 영광이 다른데 너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너희가 육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하는데 왜 다 다르냐? 부활은 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각자가 달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숙했는지는 언제 아느냐? 부활의 날에 그 영광을 보고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 주 안에서 수고, 너희의 그 애씀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 언제? 부활의 날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까지 잘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 닮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 닮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님만 닮고 우리는 안 닮아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닮아가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 닮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제가 소재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번제 소재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소재는 뭔 이야기를 다루냐면은 우리 성화의 이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소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소재라는 이 소자가 뭔 소자냐 그러면 흰 소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흰 색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까만 것이 벗어지면 뭔 색깔이 나와요? 밀가루가 흰색이 나올 때까지 벗어야 된다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연구를 하면서 보면 왜 고운 밀가루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고운 밀가루가. 왜 고운 밀가루가 돼야 됩니까?
뭐 때문에? 떡 만들라고. 하나님께 드릴 거기 기름을 넣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잘 융화가 되잖아요. 고운 가루가 될수록. 그러니까 왜 고운 가루가 돼야 되냐면요,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의 이야기다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껍질이 안 벗겨지면, 이 옛사람이 안 벗겨지면 교회는 여러분요 절대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화목. 그래서 성화의 모습, 성화의 모습. 우리 수정교회가 성화가 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반죽이 잘 됐는가?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는 그 통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껍질이 벗겨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기름을 부어서 이게 떡을 만들어서 쪄서 만들든지 철판에 구갖고 만들든지 이거 전부 다 보면 한 덩어리잖아요. 대체로 드리는 것은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수영교회가 정상적으로 소재가 된다는 것이 됐다면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떡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소재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 화목일 줄로 믿습니다. 화목입니다. 떡이 돼야 성소에 올라가는 떡이 되잖아요. 그 소재물이요. 이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절대로 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부어봤자 통밀 갖고는 절대로 개체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면요, 막 은사를 내리받아도 신령한 걸 아무리 보고 떠도 고린도 교회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 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밥으로 못 먹이고 저주로밖에 못 먹이겠다. 왜? 너희는 갓난 아이들이다. 성수감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 하냐, 너희 속에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통밀이라는 게 깨지지 않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각자의 은사는 대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세요. 거기 써놓은 것 보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놓은 사람도 있고, 각자는요 별은사를 다 받은 거야. 막 하나님 눈이 봤다 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것이 통밀이로 돼가지고 뭉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은사와 성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깨닫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신령한 말을 하고 막 이런 거는 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결론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이 융합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통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뭐다고 저도 다 못 외웠습니다. 네,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을 해놨는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융화가 되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영적 나이를 먹게 되면 융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하고 융화가 돼. 조금 자라면. 그 다음에 2살 되면 몇 사람하고 융화가 돼요? 2명하고 융화가 됩니다. 3살 되면, 이건 내가 지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3살 되면 3년 지나면 3사람하고, 4년 지나면 4사람하고, 이렇게 이것이 성숙해 가는 우리들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융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고운 가루로 부서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 타작기계입니다. 말씀. 이러한 날카로운 타작기대가 되어서 산을 부수고 큰 산도 부수고 작은 산도 부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라는 타작기 속에 부서지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 밀가루가 되는 과정인데,
사무엘상하는 이 고운 밀가루가 되는 데는 먼저 뭐냐, 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변화가 되지만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사무엘상하는 내가 신앙생활의 이야기다, 의롭게 하신 이야기다, 성화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줄거리를 잡았지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하는 주인공이 둘이가 있어요. 사무엘도 있지만 사무엘은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첫째 왕 사울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90%가 기록된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는 앞에 잠깐 기록됐다가 그 뒤에는 다윗과 사울의 싸움 이야기가 거의 80% 이상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사울은 이 둘이를 연기를 시켜가지고 나의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사울 연구할 필요도 없고 다윗이 누군가 연구할 필요 없어요. 사울과 다윗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기를 시켜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이 예습관이에요. 예습관. 사울이 뭐다고요? 예습관. 제 예습관은 그러니까 내 안에 사울이 있어요. 저 안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 새 습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다윗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구습이라 말은 예습관이잖아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입으라고 해서 벗으라 하세요. 벗어야 된다. 벗으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세습, 예수님의 습성을 따른 세습은 입으라고 해서 안 입으랬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옛습관은 제거되고 새습관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2절에도 똑같이 냈어요. 육체의 소욕은 옛습성,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새습성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 구습성과 옛습성이 전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해요. 싸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이루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속에는 사울과 다윗이 전쟁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냐 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네.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은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울과 다윗이 뭐예요? 오랜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출애굽 1세대 이 옛사람이거든요. 광야 2세대가 새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광야 2세대면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옛사람. 맨날 불명이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광야 2세대는 불평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멘만 있습니다. 여러분요, 1세대 죽고 요단강 건널 때부터 이제 광야 2세대가 시작하거든요. 요단강 들어가라. 아멘. 여리고 돌아라. 아멘. 할례 받아라. 아멘. 전부 다 아멘만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요, 출애굽 1세대는요, 왜 받아야 되냐?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매일 막 따지는 거예요. 모세한테 따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는 사울의 집이 더 강해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강해집니까? 사울이 지금도 강합니까? 아니면 다윗이 강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사울의 집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제가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평생에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사울은요, 자존심입니다. 사울은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은 내가 블레셋에 가서 이제 뭐냐면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빨리 칼로 찔러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런 블레셋한테 내가 죽겠냐? 그래서 자존심 챙긴다고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부하가 칼든 자가 못 죽이니까 그 칼을 빼갖고 자기가 찔러가지고 자결을 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감히 저런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겠냐? 그럴 바에 내 스스로 죽어버리겠다. 이게 뭐냐고 하면 자존심이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자존심 챙기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있잖아요. 이거 다른 거는 다 해도 내가 이거는만은 난 못 참겠다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자존심 이거는 난 못 참겠다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6절 9절에 또 나와 여기 똑같은 이야기가. 자, 전쟁에 가서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 갔습니다. 돌아오는데 이 여자들이 말을 해요. 항상 여자들이 말을 많이 갖고 그런데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렀는데 거기에 뭐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했으면 자존심 확 살아났잖아요. 네, 사울 내 자존심 좋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성질이 안 날 건데 여자들이 딱 노래를 보면 또 반대로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다 했더니 그 말을 듣는 다음에 격분하여 분노하여 누구를 미워해 보냐 그러면 다윗을 저놈이 이제 왕자리 외에는 뭘 노리겠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마음이 생겼는데요. 정확하게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강력히 임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평생 자존심 지키려다가 다윗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다윗은 뭐냐 그러면요 사랑과 은혜예요. 겸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자존심이 하나는 있어요. 이 자존심 이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 구절이에요. 따라하면 다윗은 성경 구절이다.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 다윗은 성경 말씀이고 사울은 내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합니까? 자존심으로 합니까? 우리는 자존심 편입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만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원수 사랑해라? 안 돼요. 사울은 원수 사랑, 다윗은 결론은 칼을 빼서 안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다윗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 했다. 그게 다윗은 뭐다고요? 성경 말씀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성경 말씀이고 사울은 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주관하면 뭐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을 때까지 이게 강해지면요 사울의 집이 강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 예수님 안 닮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이 사울의 집으로 살아가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존심 상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뭐냐 자존심 챙기다가 죽습니다. 절대 용서 못하고 절대 이해 못하고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을 상처 속에 겹쳐가지고 죽어요. 이걸 뭐냐고 하면 한 맺힌 사람이라고 해요. 한이 맺혀갖고 죽어요. 한 맺혀. 우리는요 한 맺힌 성도 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평생 한이 서리가지고 그 한 때문에 용서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수련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집이란 말은 말씀의 자리,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의 자리, 자아의 자리, 이것을 파쇄해서 깨부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결론은요, 이 둘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집이 더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고 끝까지 이거 사울이 살아가고 움직이면요, 우리가 축복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다윗과 사울은 저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이 죽었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말씀의 자리가 이겼느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다윗처럼 말씀대로 사울이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굴에다가 재워놨잖아요. 잠든 영을 모든 걸 잠들게 만들어 놓고 목만 따버리면 끝날 일이었는데 옆에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다윗이여, 우리 대표 다윗이여, 제가 죽여버리십시오. 이제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이제 승리입니다. 그때 다윗 혼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해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한 번도 아니에요. 그걸 3번이나 그러고 해요. 계속.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선택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 억울합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나 분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그게 사울의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입장에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억울한 소리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실제 사울의 집이 작동을 하잖아요. 다윗의 집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련교인들은 말씀의 집이 강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존심은 낮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선택하니까 거기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참 바보 아닌가 저 사람.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말씀. 무슨 말씀이 그렇게 위대해서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보복 안 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말씀에는 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나는 내 자존심 감정보다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숙함을 주시고 성장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자존심 하나 지키다가 죽을 겁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못 놓고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내가 감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런다고 자존심이 지켜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수련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내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이 자리가 아니라니까 내 스스로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이런 축복. 우리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 자존심의 문제가 계속 겹쳐서 내게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사울의 집을 키우지 말고 다윗의 집이 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사무엘상하에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새사람과 옛사람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